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씌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7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7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7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아니라. 땅에 사는 자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을 보니까 7 대접을 가진 7 천사 그랬는데 7 천사는 주님이죠. 주님. 극내적인 천계에 계시는 주님. 극내적인 천계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지금 7 대접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용된 선이죠. 거룩한 선이 수용된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이 어디 들어왔냐 그랬더니 지금 바벨론 앞에 앉은 음녀가 뜻하는 것들 안에 지금 들어와서 임류돼서 그 가운데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죠. 계시되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대접은 다 그릇인데 천사들에 의한 대접은 천사에 속한 것들이 담겨진 대접이죠. 이것들이 내려와 임류되는 것에서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들이 지금 계시되는 거예요. 계시되는 건데 그것이 누구였다고요? 여기서 바벨론이 가리키는 음녀들이 뜻하는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들,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들이 성질이 어떻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임류되어 계시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에 대해서 바벨론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실제 동네가 있어요. 이라크 땅에 바벨론이라고 실제 동네가 있는 땅입니다. 여기 바벨탑도 건설을 했죠. 그 성경에 아주 바벨로니아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사야서에서는 새벽별, 그렇죠. 계명성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이사야서 어디에 나오나요? 아침의 계명성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오죠.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들이. 네.
좀 이따 가서 그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바벨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섰다 이런 뜻이에요. 섞음질했다 이런 뜻인데 그 말이 자기 사랑에 속한 지배적인 욕망, 자기 사랑에 속한 지배적인 욕망에서 나온 지배적인 악에서 나온 통치적인 욕망을 뜻한다.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을 그들이 밟고 앉아가지고 지배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 바벨론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는데 그 특징이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예배하는 것 같으나 그 본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다 더럽혀지고 음행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뒤에 가서 설명해서 나왔죠. 그렇죠? 그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지금 아래에서 쭉 설명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리 오라 그랬는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그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바벨론 자들. 여기서 지금 로마 카톨릭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지금 앞에서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고 여기서는 지금 카톨릭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지금 있게 되는 겁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그들이 교회라는 말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그들은 성언을 읽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교황이나 그들이 세운 성직자들에게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교황의 칙령 또는 규율이나 또는 규범 이런 것들에 그들은 주시한다.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들의 목적에서 주님께 나가는 것이지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무슨 말씀이지? 이들은 지금 교회에서도 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나당차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 말씀이 주님이 말씀인 것을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사실은 겉으로 보기는 인정을 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목적에서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시인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가운데서 어떤 권위나 존엄이나 위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해가지고 주님의 권위나 위험을 자기가 뺏은 것이죠. 자기가 가져온 자들. 여기 지금 카톨릭 교회, 카톨릭 종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종지하는 자들이 그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는 말이 성언에 속한 진리에서 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모독되고 섞음질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니 그런데 심판이 종말이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 없이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을 했다. 교회에 속한 것들이죠.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 왕이 뭐예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왕이죠. 반대로 여기서는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음행했다는 것은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이 섞음질되고 모독된 상태. 음행, 포르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포르니오라는 단어. 매음하다, 창녀가되다, 또 간음하다, 매춘행이 이런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자신의 목적에서 진리들을 악용하는 것에서 진리가 더럽혀지고 이 가운데 선이 모독되고 섞음질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성경 어디에서나 음행은 다 이걸 뜻해요. 어디에서나. 이거는 그 자신 스스로가 있잖아요. 깊게 생각해보면 내가 음행한 자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유혹이 항상 뒤따라오거든요. 그런 유혹이. 저 자신의 경우를 봐서도 그래요. 제 자신의 경우를 봐서 한참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가르칠 때 그런 유혹이 지옥으로부터 뭉클뭉클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철저하게 배척하는 게 되는 것이죠. 배척하지 아니하고 수용한 자들은 주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마치 자기가 내가 신이다라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 땅에 사는 자들, 이 종교적인 종교에 빠져 있는 자들이요. 더불어 함께 있는 자들이
자,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취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유아되고 모독된 석금지라는 것들에서 생겨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광기나 망상 안에 있는 상태. 그렇죠. 포도주는 가장 높은 수에서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포도주라는 것은 성원이 그렇게 됐다.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니까 성원이 그랬다는 것이죠. 음행은 앞에서 공부했던 것 같이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그 가운데 선이 모독되고 석금지된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곧 영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광야는 이들 교회 상태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음녀가 뜻하는 이들의 교회 상태. 다시 말하면 교회에 속한 것들이 전혀 없는 황폐된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요한에게 요한을 영으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임류에서 비롯된 영기 안에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령 주님에게서 온 영기 안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면 말씀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주님의 영기, 신령 임류에서 비롯된 영적인 상태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천사들과 같이 있다, 같이 있지 않다? 같이 있다. 같이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어떤 것들을 보고 그리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신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담는 그릇으로서 누구의 관계에서? 주님에게서 나온 천사들이에요. 주님에게서 나온 천사들과의 관계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 임류란 말이 주님이 영기 안에 있는 상태로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사실에서 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은 잘 인식되지가 않죠. 왜 인식되지 않죠? 감관적인 영역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감관적인 영역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관적인 영역에서 벗어날 때에 영적인 영역에서 그 어떤 것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가 마치 그 자신 스스로에서 나온 것 같이 보이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 임류라고 하는 천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천사들과의 교제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주님의 성령 일하심이 그게 성령 활동 다른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매우 실질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지옥 안에 있는 자들은 악마나 사탄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만물이 다 수용 그릇들이란 말이에요. 천계에 속한 수용 그릇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옥에 속한 자들은 지옥의 수용 그릇 안에 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천계의 수용 그릇 안에 있단 말이죠. 그들이.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온 인류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냐고 어디 수용 그릇 안에 있었다? 지옥의 수용 그릇 안에 있었다. 지옥의 솟아오른, 그렇죠? 거짓들의 속박 가운데, 악에서 나온 거짓들의 속박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이 악에서 나온, 지옥에서 솟아오른 악에서 나온 거짓들의 속박 가운데에서 구출해내는 것이 이집트의 탈출이에요. 이집트에 해방되는 거예요. 그걸 유월절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유월절. 그러니까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거듭남을 가리킨다, 중생을 가리킨다라는 말이 유월절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은 필연적으로, 지옥에서 해방된 자는 필연적으로 뭘 먹는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죠. 그래 안 그래?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 이걸 무교병이란 말로 우리 설명해서 나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병이 앞뒤로 연이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만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모든 말씀을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본다면 전혀 다른 시각에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자, 붉은빛 짐승을 탔다, 짐승이 성월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붉은 빛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성월로서 주님이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붉다라는 뜻이 원래 사람, 그 선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 빛을 띠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붉은 빛, 진홍색, 주홍색 이런 뜻인데,
원래 홍포를 입다 이런 말도 이 단어를 썼어요. 저기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나오는 그 옷을 벗겨 홍포를 입혔다 할 때 홍포라는 말이 이 뜻이란 말이에요. 붉은빛 옷이에요. 그러니까는 천적인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가득 찬 모독이 이름이 가득 모독이 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가득하더라. 그 몸이란 짐승의 몸이란 말이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는 단어예요.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가득하더라 이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 짐승이란 몸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종지에 그들에 의해서 모독된 성원이 새겨졌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모독이 이름이니까 이 성질이 그러니까 천적인 신령 진리 측면에서 성으로도 주님이 모독된 상태, 신성이 모독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것이 가득하고 가득하더라. 따라서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그들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그들이 이것들 위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일곱 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성언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성언에 속한 지혜나 총명을 가리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설명할 때는 마치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영적인 광기나 어리석음 또는 망상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열 뿔이 있었으며 열 뿔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온 교회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들의 능력이요. 열 뿔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이랬는데 앞에서는 선진 교에 속한 자라는 설명을 뒤에서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앞에서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천적인 신령성과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금과 보석과 진주는 영적인 신령선과 영적인 신령 진리 또는 이것들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것 같은 그것이 꾸몄다, 장식했다라는 뜻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대응으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어요. 앞에서는 천적인 것들에 대해서 뒤에서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래에는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녀 손에는 금잔을 가졌다고 그랬으니까 자연적인 것들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은 수용 그릇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연적인 사람은 영의 수용 그릇이죠. 영은 천적인 것들 수용 그릇이죠. 천적인 것들은 천적인 지고한 것 위에 누가 계신다? 성원으로서 주님 계신다. 또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을 계신다. 그래서 지성소의 안에 두 돌판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신령 율법으로서 또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그 주님으로부터 천적인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이 임류되고 계속적으로 자연적인 것들에 흘러들어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유기적으로 하나로 결합되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곧 천사들이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개별적 형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천사들이 하나로 연합돼 뭘 이루고 있다?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 주님의 신령 인성을 이루고 있다. 기억하세요.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 뭘 가리키는 것인지. 그 말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한다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못할 자, 그리고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영생이란 말이 무슨 말이고 왜 천계나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는지 그리고 그 내 몸이 영혼으로부터 살아있는 것 같이 천계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그것이 살아있고 그 본질이 신령사랑과 신령지혜라고 하는 것인지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이 같은 상태에 있었는데 매우 거룩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안에는 뭐로 가득했다고? 가증한 물건, 거룩한 것들이 모독된 것으로 음행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원이 선과 선지들이 모독되고 섞어진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마음아슬이 이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 겉으로 보기를 했었는데 겉으로 보기엔 거룩한 예배 안에 있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자리를 그들이 대신 차지해 앉아가지고 거룩한 것들이 모독되고 모든 성원에 속한 성과 진리들이 섞음질되고 모독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녀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으니 자, 그 가운데 그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이름이 뭐예요? 성질. 본성과 성질. 그들이 가져온 성질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마에 기록됐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마가 사랑을 가리킨다. 마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지옥적인 사랑, 지옥기 애욕 안에 활착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설명 없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비밀이라, 비밀이라. 그것도 드러나 있다, 드러나 있지 않다. 감춰져 있다. 미스테리언, 미스테리언. 신비다, 비밀이다. 내면적으로 깊숙이 감춰져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내가 악마하고 사탄이하고 겉으로 드러낸 사람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네? 나는 주님에게서 종이하고 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늘의 사람인지 땅의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과 행동을 통해서 금방 다 들통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늘에 속할 것을 말할 것이요. 땅에 속한 자라면 지옥의 영으로 충만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늘의 영 같은 하늘의 사람인 것 같으나 늘 땅에 속한 것들을 말한단 말이죠. 늘 땅에 속한 것들을 말해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말한다니까 항상 결론이 이 세상 것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이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가 그 가운데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상적인 명예, 재물, 욕망 등등. 한번 보시라, 주위를. 그들은 다 악마의 자식들이다. 주님의 자식들이 아니라 다 악마의 자식들이다. 반드시 기억하시라. 그걸 어떻게 판단을 못하냔 말이에요. 판단을. 주님께서는 그랬잖아요. 악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를 보면 안다는 열매. 그들의 행위를 보면은 결과에 드러나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을 뭐라 그랬어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와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옵니다. 땅의 음료는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가증한 엄이라는 더럽고 모독된 것들이 비롯된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도 큰 바벨론이니까 결과적으로 로마 카톨릭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들, 요즘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6절 보니까 내가 봄에 자, 요한이 어떤 내적 지각이 있었는데, 자, 영적인 시각에서 마치 자연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 같은 영적인 지각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연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 같이 영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을 가리켜 내적인 지각, 에이도이라는 말을 써서 나왔죠. 이 여자는 앞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음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음료. 그러니까 진리가 더럽혀지고 이 가운데 선이 모독되고 섞음질된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로마 카톨릭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게. 지금으로 그냥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천주교예요. 천주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자, 취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흠뻑 빠져있는 상태. 흠뻑 빠져있는 상태. 그러니까 광기나 어리석, 영적인 광기나 어리석음 안에 있는 상태. 광적인 상태.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성도들은 피는 뭘까? 피는 신령 진리를. 성도들은 원래 성도라면 하기오스란다는데 성도란 말 사실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인데 거룩한 피예요. 거룩한 피. 근데 이것을 사람에게 대응할 때 거룩한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성도로 했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거룩한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성도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란 말 아무래도 제일 아주 귀한 단어예요, 사실은. 그냥 거룩한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영적인 믿음 안에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추상적인 뜻에서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를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거룩한 피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가 더럽혀지고 모독되고 섞음질 상태입니다. 이것을 성도리 피라는 말로 설문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거룩한 피 그랬으니까 직역하면 거룩한 피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고 이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지고 모독되고 섞음질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예수의 증인들은 누구예요?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된 자들은 성경에서 증인된다. 진리가 확증된 선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의 증인이죠. 주님의 증거된 자들이죠. 기억하세요. 주님의 증거된다. 내가 주님의 증거 되려면 반드시 믿음이 선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의 증거가 되는 자예요. 진리가 확증된 선 안에 있는 자들. 그게 주님의 증거된 자예요. 결과적으로 말할 때 예수의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성화를 통해서 비롯된 진리나 선이 모독된 거. 그렇죠? 예수의 증인이 피에 취했다. 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피라고 하니까 피가 진리를, 신령 진리를 가리키니까 그리고 예수의 증인은 믿음이 선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진리가 확증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증인된 자들이죠. 예수의 증인이 피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것이니까 이 가운데 선이 모독된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피와 포도주가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 건 동일한 거예요. 피가 포도주가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피에 대응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같은 이유에서 성 만찬에서 빵과 잔을 나누었는데 빵은 신령 선을, 잔은 포도주가 담기는 것이니까 신령 진리가 수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뒤에 주님께서 가서 내 피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빵을 내 살이요. 그리고 내 피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 피를 마시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빵이 곧 주님의 몸이었고 피가 곧 포도주가 곧 주님의 피였던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반드시 빵과 빵을 쪼개 먹고 피를 나눠 먹지 않으면 그 가운데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영접 수용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영접 수용된다. 영접된다는 말은 의지 안에 선이 들어오는 것, 받아들이는 것. 수용한다는 말은 진리들이 이해 안에 임류되는 것. 영접 수용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 안에 있다는 말은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진리가 비롯된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영접 수용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영접한다, 수용한다. 둘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따라서 선과 진리가 영접 수용된 자들이 주님에게서 온 생명을 담은 살아있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악과 거짓 가운데 있다면 선과 진리가 들어올까 들어오지 않을까? 결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 떨쳐내는 것만큼 나는 거짓으로부터도 분리되는 것이고, 거짓에서 분리되는 것만큼 진리가 임류되고, 진리가 내게 들어오는 것만큼 진리가 비롯된 선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결과적으로 내가 선 안에 있을 때 이 선에서나 선과 결합된 진리들이 삶 가운데 실천되는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열매 맺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증인, 예수의 증인은 피에 취했다라는 건 마치 그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선이 모독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취했다는 말은 광적인 상태, 선이 모독된, 교회에 속한 신령 진리나 신령 선이 섞음질되고 모독된 광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일들은 모두가 다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교회에 속한 거룩한 것들을 지배하려는 통치적인 욕망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 넷플릭스에서 한번 설명서 나왔던 이단 교주들, 크게 보면 교황이 교주야, 교주. 응? 별반 다를 것 없는 이단 교주라고. 딴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겼다. 그 여자가 내가 그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톨릭 종교적인 종지가 이런 부류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는 거예요. 매우 놀랐다. 요한이 봤는데, 이 겉으로 보기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들이 참 이렇다고 하는데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이 놀란 것이니까. 저 사람을 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는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저 사람 마음은 그냥 이 성도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로 취한 자였네. 얼마나 놀랐겠어.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예배 안에 있는데, 가만 보니까 저들은 주님의 자리를 그들이 대신 차지하고 앉았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겉으로 보면 천하의 천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에는 이렇게 가증한 것들로, 음행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을까? 성도들 피와 예수 증인의 피에 취한 자들까? 거기에 놀란 거예요, 놀란 거. 그 놀랐다는 말이 여기서 놀랍고 여기고 놀랍게 여겼다. 매우 놀랍게 여겼다. 다음하죠. 이런 말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외적인 것들에서 매우 거룩하고 찬란하지만 내적인 것들은 매우 모독스러운 것으로 가득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을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찬란했다는 말은 앞에서 공부했죠.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고 금과 보석으로 장식했고 또 금잔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증한 것과 음행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도 같이 곁들여서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자기가 자신을 본다 한다면 누구나 다가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죄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것을 멀리하고 분리하고 배척하는 것만큼 그런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잖아. 이들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오히려 그들의 목적에서 짐승을 악용했죠. 문자에 대한 성으로 주님을 악용했죠. 결코 주님 시인하지 않았죠. 겉으로 보면 시인한 것 같은데 사실은 뭐 때문에? 자기 권위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권위가 쓸 수 없는 것이니까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성경에서 얻은 권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성으로 주님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주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놀랍고 놀랍게 여겼다. 실제로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자, 놀랍게 여기는 것을 앞으로 밝혀내겠다 이 말이잖아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너가 놀랍게 여기는 건 내가 앞으로 들춰내겠다. 밝힐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자와 그녀가 탄 그 뜻이야. 내가 여자와 그녀가 탄 여자는 누구예요? 종교적인 중재하는 자, 가톨릭 종교적인 중재하는 자들이 여기서 여자죠. 근데 그가 운반한 몰래 가져온 이 뜻이에요. 탔다라는 말이 왜 올라 앉았다 이 말이 아니고 그녀가 몰래 가져온, 그들이 몰래 가져온, 몰래 훔쳐온, 몰래 운반해온, 짊어지고 온 이 뜻이에요. 그것이 7머리하고 10뿔이었대요. 그쵸? 7머리는 뭐예요? 영적인 것들에 속한 광기 안에 있는 거. 우리 그 앞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공부했잖아, 앞에서. 7머리와 10뿔. 10뿔은
통치하는 그들을 많은 능력, 그 능력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여. 이 짐승은 뭘까? 성언으로부터 취한 거겠죠. 성언으로부터 취한 거. 천적인 신령 진리 측면에서 성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언을 그들이 깔고 앉아서 거기에서 취한 7머리와 10뿔이죠. 그쵸? 그 가운데 비밀, 감춰져 있는 것. 착범되어 있는 것. 감춰져 들춰내지 아니한 것. 드러나지 아니한. 그쵸? 드러나지 아니한. 미스테리언. 내게 이르리라. 내게 어떻게 된다고? 밝혀내리라. 착범되려고 모독된 것들을 밝혀내리라.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쭉 흐름에서 따라오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가르침들이에요. 이 가르침들은 철저하게 지금 로마 카톨릭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제가 그러기 때문에 그 일련의 시리즈에서 여러분들이 쭉 생각하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은 것들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내가 봤다. 에이돈 내적 지각이 있었는데 요한이 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짐승은 뭐라고? 성언으로서 이 짐승이 앞에서 우리가 네 짐승이 있었어요.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의 얼굴과 날아가는 독수리. 문자에 존재하는 이 넷이 표징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이에요. 자,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 그것이 내 짐승이란 말의 뜻이야.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이다. 다른 말로는 케루브라는 말을 설명해서 나왔어요. 짐승이. 파수꾼. 이해되셨나요? 내적 진리로 안내되는 것을 막는, 내적 진리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지키는 파수꾼. 누구에게만 열어 보인다. 들어갈 수 있는 성질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열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들어가지 않는 것이 그들의 이는 은혜야. 왜냐하면 들어가는 것에서 모독할 것이니까. 그렇죠? 모독되는 것은 더욱더 영벌에 떨어질 것이니까. 주님은 그러니까 인류를 보호할 목적에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성품을 지닌 자들, 그들 위에는 성경이 계시되지 아니한다? 결코 계시되지 아니한다. 그들은 문자적인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들의 은혜라, 이런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내가 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언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었고, 이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근데 이 전이란 말이 시간을 집어넣는데 전에 지금 이런 말 없는 단어예요.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말 안 넣고는 번역이 안 돼. 그러니까 집어넣는 단어. 그러니까 없이 해석을 하면 있다 없다 이 뜻이야. 있는데 없더라. 있는데 없더라. 성언을 가지고는 있는데, 성언을 시인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언에 속한 가르침은 없더라. 그래 안 그래요? 그 말로 이해하면 정확하단 말이죠. 성언을 가지고는 있는데 결코 성경 말씀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뭘 받아들인다? 교황의 친령이나 또는 규율이나 또는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시인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성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슨 목적이에요? 그 자신들의 목적에서, 그들의 지배적인 욕망에서, 교회를 통치할 자기 사랑에서 나온 지배적인 욕망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성경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시인된다면 성경 말씀으로부터 어떤 가르침들 취할 거 아니겠어요? 개신교 같이 어떻든 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개신교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시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다는 말은 그 가르침들을 몰라가지고, 불쌍하게도, 그렇죠? 불쌍하게도 몰라가지고 가르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 개혁교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첫 주교보다는 좀 낫네, 그렇죠?
굳이 설명하자면. 근데 이들은 아예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목적에서 그들의 수단으로 사용한 자냐면 사용한 자들. 교회를 통치할 목적에서. 평시도들이나 보통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할 목적에서. 왜냐면 그래야지만이 그들에게 뭐가 있다? 존엄이나 존귀나 고귀함이 그들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짐승은 있었는데 없었더라. 있었는데 없었더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이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니까 이 말에 대해서 스베드무리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무적행이라는 건 심연이에요. 심연이란 말은 끝이 없는 곳, 끝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깊이를 잴 수 없는 아주 깊은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배적인 욕망, 자기 사랑에 속한 지배적인 욕망 안에 있는 자들이 이 가운데 있단 말이죠. 왜? 그 끝이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 세상에서 봐도 그 욕망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 지배적인 욕망에서 솟아나는 것이 그 끝이 없어. 끝도 없이 솟아오르는 그들의 욕망에서 10개를 가지면 20개를 가지려고 그러고 100개를 가지면 200개를 가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100개를 가지고 자는 사람은 99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걸 빼서 자기 걸 취한다니까. 그게 인간의 욕망이란 말이죠. 그걸 시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속한 지배적인 욕망으로부터 지배적인 악에서 나온 온 교회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 욕망에서 나온 것들인데 그것이 무적행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올라왔다는 말은 짐승이 곧 올라오려 하는데 이 뜻인데 앞에 짐승이란 말 넣으면 설명이 없는 단어인데 왜냐 앞에 짐승이 지금 설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짐승이 주어예요. 짐승이 장차 무경으로부터 올라온다라는 말은 스베덴브리 사도는 뭐라고 설명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성원이 짐승이 가리키는 성경 말씀이 주님으로서 성경 말씀이 그들 안에서 평신도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 읽혀지기도 하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들이 여러 번 회의를 했다는 것이죠.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종교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종교회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수용됐다 수용되지 않았다. 결코 수용되지 않냐고 거부 배척되었더라. 버척되었더라. 그 말을 가리켜서 다시 멸망으로 들어간 자니라. 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스베덴브리 사도가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옮긴 거예요. 제가 여기다는 다른 의견을 제 뜻을 첨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여기서는 종교적인 종지 안에 더불어 함께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땅에 사는 자들이죠. 종교적인 종지 안에 속한 자들이 란 뜻인 거예요.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자, 창세 이후다라는 것은 세상 창조란 말이 교회 창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창세는 교회 창조를 가리키는 뜻이에요. 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천지가 뭐예요? 천지. 하늘과 땅이에요? 우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교회. 처음으로 교회를 시작되는 때를 우리에게 여기서 천지를 태초에 이 창조란 말이 태초란 말로 같은 말이에요. 태초.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가 설치된 이유를 지금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여기서는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들, 로마 가톨릭 종교적인 종지가 설치된 이유를 뜻한다. 이유의 모든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성질이, 그 이름이, 그 본성과 성질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지 못했다. 기록되지 못했다. 자, 생명책에 기록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생명책에 기록되다. 생명책이 뭘까? 성원이죠, 성원. 주님의 성원.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을 나눠주는 성경 말씀. 그렇죠. 성원,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기록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성원에 일치한 생명 안에 있다, 있지 못하다. 있지 못하다. 자,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원에 일치한 생명 안에 있지 못한 것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것이죠. 그렇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성원에서 비롯된 교리 안에 있지 아니한다. 스베드미 사도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말이 우리 많이 나와요. 생명책이라는 말 복음서에서 두루 설명해서 나오는데 이 생명책이 성경 말씀을 가리킨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사랑이나 인의를 부여하는 사랑이나 인의에 속한 선을 부여하는 성원으로 주님을 가리킨다. 따라서 기록되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영벌의 심판이 있었죠. 저주나 영벌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생명을 쪼개받아 나눠 먹은 자들, 쪼개서 나눠 먹고 나눠 마신 자들이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나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그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곡해하면은 인애라는 말을 곡해하고 있으면 이런 말들을 알아들 수가 없어요. 나는 저 세상 사랑을 말하고 저 세상 인애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세상 사랑을 말하고 세상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다 한다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다 지옥에서 나온 것들인데 전부 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그 목적이 누구를 향해 있다?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을 다. 자기 사랑에서 나왔다 이래요. 자기 사랑, 세상 사랑 목적에서 나왔다 이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이들도 똑같잖아. 이들도. 자기 사랑 목적에서 세상 사랑 목적에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훈장받는 것을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물론 기뻐해야 할 일이겠지만 명예 있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니까. 재물이 목적이 평생을 살았다니까. 그거 뺏어가면 자살한다니까. 자살. 명예를 잃어서 자살하고 재물을 잃어서 자살하고 지배욕을 잃어서 자살하고 그러잖아. 그 가족은 생명이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신에게 편들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뭐로 간주한다? 적으로 간주한다. 적으로. 증오하고 미워한다.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결코 사랑할 수 없다. 자기를 편드는 것에서 겉으로 보기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일 뿐이란 말이죠. 사실은 다 증오하고 미워하는 자다. 자기 사랑에 편드는 것은 정의고 공이야. 올바른 것들이야. 다 공공의 선이야. 반대되는 것은 다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다. 다 멸절시켜야 될, 모조리 파멸시켜야 될 대상이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야. 자기 가족과 그리고 자기의 편드는 주위에 있는 우정으로 함께하는 자들. 그들을 유익의 목적을 위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의 지도자들. 그들이 많잖아요. 이 시대에도. 상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자, 성원은 가지고 있으나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 성원을 거부하고 배척된 자들 앞에 공부했어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짐승을 가까이 짐승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랍다. 장차 나올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이 파레임이란다는데 파레임이란다는데 이게 곁에 있다. 곁에 있다.
자, 성언은 가지고 있으나 그렇지만 성언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자들이 성언을 곁에 두고 있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랬다. 그 말에 이해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게 장차 나올 자 그 말이 곁에 있다, 이제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성언을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매우 놀란 거야. 지금 보면 다음하고 좀 매우 놀랍게 여깁니다. 그렇죠. 참. 그러니까 이 같은 이들이 저기 통치적인 욕망에서 온 기회를, 온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통치적인 욕망으로부터 성언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언을 곁에 두고 있는 것을 보고 참 매우 놀랍더라. 매우 놀랍더라. 성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수단이에요.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들의 수단이에요. 자, 9절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에 있으니, 이 뜻이란 단어가 누스란 단어인데 마음, 이성, 사고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란 단어보다는 이성이나 사고, 생각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이해, 생각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생각, 지혜 있는 이성, 지혜 있는 사고 이런 말이에요. 지혜 있는 사고. 그것이 이쪽에 있으니, 여기에 있으니, 자, 일곱 머리는 여자가 그들이 위에 앉은 일곱 산이요. 여자가 그들이 위에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머리는 앞에 뭐라고? 영적인 것들에 속한 광기나 어리석은 거죠. 광기나 어리석은. 이 여자는 누구예요?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카톨릭을,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고. 그들이 위에 앉은 일곱 산이다. 그들이 위에 깔고 앉은 일곱 산. 일곱 산은 뭘까 그러면? 일곱 산이 뭐예요? 사랑, 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성언에 속한 신령선을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언에 속한 신령선이 모독되고 섞음질된 상태를 가리켜서 그들이 위에 앉은 일곱 산이여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일곱이란 말도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다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 산은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주님에 대해서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선을. 여기서는 짐승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짐승의 일곱 산이니까 성은에 속한 신령선. 이들이 깔고 앉았다라는, 그 위에 그들이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신령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 그러니까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입니까? 또 뭐라고 해? 뒤에 가서는 일곱 왕이라. 왕은 뭘까? 신령 지일로서, 성언에 속한 신령 지일로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들의 목적에서 온 교회를 지배하고자 하는 통치적인 욕망이 솟아올랐고, 따라서 성언을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죠. 자기 사랑에 속한 지배욕을 채우는 것이죠. 얼마나 사악한 자들이야, 사실은. 근데 거기다 대고 교황님 그럽니까? 응?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 이런 사람들도 교황님, 신부님, 그게 말이 되냐고요. 교황이 누구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교황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들은. 주님을 대시하는 그들이 하나님이라니까. 성직자들은, 신부들은, 신부 성직자들, 교황이 세운 신들, 천사들, 그들은 천사들. 그러면 그 교회는 평신도들이나 사람들은 누굴 섬겨야 돼요? 교황이고. 교황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그들의 성직자들 신들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신들이잖아, 천사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해야 돼요? 고해성사. 그들의 고해성사. 자기 죄를 그들에게 알리는 거야. 그들은 그 가운데서 비웃을 거예요.
마치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좋은 것 같이. 고해성사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뭘 수단 삼았어요? 성 안에 존재하는 신령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그들이 그 주님의 권위와 존엄을 그들이 갈취해가지고 그들이 차지해가지고 그들이 양도받아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열쇠가 4개 있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베드로 열쇠가 그들에게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해성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돈으로 주고 사는 자가 된 거야. 돈으로 주고 사는 자.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믿음이 좋고. 그래서 여기서 7산과 7왕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사정이 이런데도 그분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예의상 교황님, 신부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교황님, 신부님, 그건 난 용서가 안 돼요. 난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도 마찬가지고, 개혁교회 목사님, 그냥 예의로 할 수는 있어요. 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마음에서 그분들에게 뭘 아는 게 있어야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들이 교리가 세운 사람들이지, 다. 그들이 만든 교리가 세운 사람들이지. 그게 어떻게 목사님입니까? 목자들입니까?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했다면 교회가 종말에 왔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나 같은 사람 왜 나오겠습니까? 내가 뭐가 잘났다고. 그들이 얼마나 엉터리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걸 가리키겠습니까? 또 7왕이라 라고 하는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가 5은 망하였다. 5이란 말은 조금 망했다는 말이에요. 다 망했다는 거예요. 다 망했다. 왜냐면 열의 반이 5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될 때는 모두 전부 다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원에 속한 진리가 모두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있다. 근데 하나는 있대. 그건 무슨 말일까? 모든 권위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평신도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를 통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치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는 있다라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성원으로서 주님을, 그렇죠. 성원으로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만찬에서 그들은 해 안 해요, 성만찬 때.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피다.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 아들인 것을 시인하고 또 고백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목적에서. 마음에서는 부정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청계나 교회 안의 모든 권위가 성원의 주님에게서 주었다라는 것을 겉으로는 시인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른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에 대해서는 결코 시인하지 아니한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신령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결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래야만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만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그 가운데서 그들의 능력들을 그들의 목적에서 그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큰 교회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권위가 없이 교회를 어떻게 짓겠어요? 뼈꼬까지 다 뽑아가지고 교회 헌금하라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주님 일을 한다고 해야 그 일을 하지. 내 탐욕을 채울게 그러고 어떤 누가 바보가 거기다가 헌금을 하고 뭘 하고 하겠습니까?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분이신데 내가 하나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 그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일들이 남아있지 않다. 결코 남아있지 않는. 그 말이기 단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더라.
아직 없더라. 이르지 않다.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 이 같은 것이 영원히 간다. 영원히 가지 않는다. 영원히 가지 않는다. 주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그랬으니까 잠깐, 소수, 약간 머무리라 그랬으니까 이것이 계속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죠. 그 섭리가 뭐였어요? 결과적으로는 지옥으로 쳐넣는 최고 심판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그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랬어요? 이들에 대해서 너 아침에 바벨론이야요.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민족을 엎은 자에게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너희 마음에 이르기를 너희 자신 너희 스스로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서 산 위에 있으리라. 여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산 위에 있대요. 자기들 산 위에. 이것을 아침의 계명성이란 말, 루시퍼 아침의 계명성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다. 하늘에 떨어진 자들, 그렇죠? 떨어진 자들. 천사가 악마 돼가지고 루시퍼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를 대신 차지한 루시퍼란 말이에요. 교황, 로마 교황. 하나님을 대신 그들이 자칭 하나님이 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성직자들이 그들이 신부들이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이라고 이제 자신 스스로를 만들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들에게 고해성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네? 그거 하나만 봐도 그들은 자칭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신들이에요. 하나님의 신들. 그런 일들이 참 이 시대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할 뿐이야 사실은. 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공부한 것 같이 성언은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시인하지 아니한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나 시인하지 아니한다. 대신 뭘 시인한다? 그들은 교황의 칙령 또는 규율이나 또는 규칙 이런 것들 그들은 시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8째 왕이 아니에요. 8째니라. 앞에서 7산이 언급돼서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8산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왕이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8째 왕이란 말이 없는 단어예요. 8째 산이다. 8째 산이라고 하는 것은 7 다음에 나오는 8이죠. 그쵸? 그러니까는 성원에 속한 신령 선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7이란 말은 성원에 속한 신령 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성원에 속한 신령 선 그 자체로서 주님이 대해 설명할 때 8째 산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고 앞에 그러니까 7 산 중에 하나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성원에 속한 신령 선 중에서 지금 이 가운데 8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7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원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이 가리킨다. 따라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들이 안고 있는 데서 발로 짓밟고 있는 데에서 이화되고 더럽혀지고 모독되고 섞음질 상태로 우리가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들은 반드시 멸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멸망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서는 그들이 남아 있어서는 그 교회에 속한 평신도들이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출될 수 있어 없어요? 결코 구출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구원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선에 대해서, 성언의 가르침에 나온 선에 대해서 또는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오직 뭐만 관심이 있어요? 그들의 통치요. 온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들의 통치요. 그것만 가지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그래서 그가 반드시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거부하고 배척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만 한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